하면서 흐뭇할 때가 종종 있어요. 기대될 때가 있고, 준비 너무 완벽해 라고 하면서 저 스스로가 만족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에요. 그런데 제 경험상 제가 만족하는 설교 준비가 되면 그날은 망할 때가 많더라고요. 너무 교만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성령님을 의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제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느끼는 저의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종종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됐어. 근데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정도면 됐어 라고 하신 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항상 조금 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 더 원대하고 조금 더 아름다웠던 것을 지나고서 나서야 알 때가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가 그랬습니다. 너무 시골 촌뜨기여서 그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던 저. 신학교를 들어갔더니 너무 잘난 사람들만 있어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과연 옳은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저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을 시키셨고 저의 능력을 조금씩 확장시키면서 지나고서 나서야 그때는 너무 괴로웠고 너무도 하기 싫었던 그 일들이 이제는 감당할 만한 무게로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종종 느낍니다. 너무 힘들 때, 너무 괴로울 때, 너무 하기 싫을 때 저는 이제 기대합니다.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전보다 뭔가 달라질 저를 기대하면서 하루를 버텨내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 혹시 저와 같은 고민에 빠진 분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왜 나만 이런 일들을 해야 되냐?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 나만 너무 힘든 것 아니냐?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훨씬 더 원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꿈들을 여러분들이 지나고 나서야 알만한 놀라운 비전들을 우리를 통해서 성민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찬양인데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라는 찬양인데요. 네. 같이 읽고 있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1절만 할게요. 우리 박수하면서 옆에 분에게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삶에 가득히 넘쳐낼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나가겠어. 하나님의 선능하신 함께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를 나는 다 내어줘. 이 찬양을 부를 때
제가 사역을 되게 열심히 하고 다음 사역자, 그러니까 전도사였기 오랜 기간 교회에 있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2년, 3년 이렇게 있다가 다음 교회로 옮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후임이 보통 제가 옮길 때는 전도사들이나 부교육자들이 잘 안 가는 교회를 많이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떠나야 될 때는 눈물 날 때가 많았어요. 여기 다른 교육자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설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간혹 어쩌다 한번 저 말고 다음 교육자가 미리 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 저는 기쁨으로 선포해요. 그때는 그랬어요. 너무 제가 고생했으니까 너도 좀 고생 좀 해봐라 하면서 축복성을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처럼 악의로 이제 너도 좀 고생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받은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 복들을 너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마치 내가 받은 복들을 이렇게 넘겨주는, 고생의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행복해한 이 감정들, 하나님과 나누었던 이 축복들을 너에게 고스란히 넘겨줄게.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야. 더 많은 복들을 얻을 거야 라고 하면서 진짜 복을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여러분들이 받은 충분한 행복을 가지고 내가 받은 복에 플러스 뭐 하는 거야? 더 큰 복을 너가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불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 교회에는 이 뒤편에 사택 너머에서 보면 옆집에서 대추나무 한 그루, 두 그루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그루가 항상 교회를 보고, 그래서 가을 조금 있으면 제가 막 예쁘게 익어서 떨어져요. 근데 주인이 안타깝게도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제가 차마 그걸 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뭐 샤머니즘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목사가 남의 걸 가져간다고 할까봐 차마 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먹고 싶은데 일부러 따지 않아요. 그러면 그 넘어온 대추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당연히 교회 고스란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민교회가 이곳에서 벌써 30년, 20년이 넘게 계속 있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교회에 터가 있었는데 우리 성민교회가 이전에도 이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는 천안 지역에 이 원성동 지역에 얼마나 많은 복들을 나누고 주고 있었는가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때문에 참 많은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저희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저는 생각해 봅니다. 과연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저희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아름다운 열매를 제 담이라는 이 담장 너머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넘겨주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붙여본 거예요. 담장을 넘는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담장을 넘기는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곳에서 어떻게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신앙 연수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아름다운 열매가 넘쳐서 어떻게 돼요? 넘겨줘야 되는데 우리는 점점 어떻게 돼요? 은행에 잔고 쌓듯이 오늘 100만 원 벌었네? 은행에 100만 원 넣고 오늘 1000만 원 벌었네? 1000만 원 써주고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나밖에 모르는, 나와 은행밖에 모르는 그런 신앙을 혹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받으신 은혜가 여러분이 쌓아놓은 담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이웃과 심지어 여러분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잘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담장을 넘는 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보내드렸던 그 말씀에는 요셉의 형들을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제외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외하고 나서 어떻게 하죠? 이제 요셉이 복받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막 시험했을 때는 그냥 그럼덤했어요. 그럴 만도 하죠. 형제들이 없겠죠?
그를 팔아 넘겼잖아요. 처음엔 죽이려고 했고 좀 미안해서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잖아요.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괴로웠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잘 섬겨봤지만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감옥까지 가게 되었어요. 감옥에서도 열심히 살아봤지만 어떻겠죠? 쉽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입니다. 믿음의 눈이 아닌 눈으로 봤을 때 운 좋게 결국 애굽의 총리라는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그의 형제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무릎 꿇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먹을 것 좀 달래. 자기의 꿈과 너무나 동일하게 자신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요셉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형제들에게 얘기해서 또 그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왜 왔니? 혹시 염탐하러 왔냐? 막 이런 모함도 막 이전에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다 결국 다시 만나게 되었고 두 번째 그들이 찾아왔을 때 또 그들의 먹을 것을 주고 이제 나누어 줍니다. 그러던 찰나에 유다와 핵심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그의 동생까지 붙들려고 이 요셉의 동생까지 붙들려고 하는 요셉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고체과 그건 하나님이 아는 죄인데 우리가 뭔가 크게 죄를 졌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 요셉에게 모든 잘못을 토로합니다. 요셉인지 아직 몰라요.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완벽하게 토로했을 때 요셉은 그제서야 완전히 무너져요. 완전히 무너져서 요셉의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또 그들을 안고 그들과 함께 눈물 짓는 장면이 45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장면은 45장 5절 말씀입니다. 4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지금 요셉은 억울함과 분노 이런 것들은 완전히 배제한 채 한 가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나의 상황이 잘나고 못나고 잘되고 못되고 이건 관계가 없어요. 지금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된 이유는 형들 때문이 아니래요. 누구 때문이래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믿어버리는 은혜가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종종 그런 일을 겪습니다. 죄 때문에. 결혼하신 부부들 잠깐 옆 사람 보세요. 너 때문에 내가 망했어. 이런 생각 간혹 가지지 않으세요?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런 생각 가끔 저는 절대 그런 생각 가지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가끔 그런 생각 가지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잘 만났고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저는 분명 필망했을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지금 저의 입장을 가끔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살았기 때문에 다시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종종 가끔 이 선택 저런 선택을 했을 때 손가락질해요.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저 인간에게 속아서 내가 저 인간을 믿는 바람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너무 괴로웠다고 생각한다고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만을 원망하는 삶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다면 요셉은 결코 애굽의 총리라는 위치까지 가지 못하고 생명을 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순간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보겠노라고 했어요. 근데 강간범이 됐네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도 난 꾸준하게 열심히 살아보겠노라고 정직하게 살아보겠노라고 했어요. 그래서 간수장들이 칭찬도 해주고 인정받을 만한 상황이 됐어요. 높은 벼슬아치가 왔네요. 그들에게 꿈을 잘 해석해줬어요. 그래서 뭔가 기대를 해봤어요. 이제는 좀 내가 억울한 일이 없겠구나. 그런데 웬걸요? 깜깜무소식이에요. 도와줬는데 열심히 살아봤는데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 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 믿어봐야 필요 없어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남 열심히 섬기면서 악한 일만 계속 여러분들에게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고요. 믿어봐야 필요 없네. 아이 조정선 목사 별로 능력 없네 이러지 않겠냐고요. 금식 기도해봤자 별거 없네 이러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버텨보는 거예요. 그냥 또 하루를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권한 생겼어요. 힘 생겼어요. 형들 찾아나셔야죠. 날 버린 형들 찾아나셔서 감옥에 가둬야죠. 버르장머리 고쳐놔야죠. 또 자신을 잊었던 포도원 맡은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주 맡은 사람 관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정신 못 차리고 가둬놔야죠. 보디바라 안에 찾아나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감히 모욕해? 찾아내야죠. 근데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은 끝까지 인내하다 드디어 감정이 폭발할 상황이 모였을 때 45장 5절에서 당신들이 나를 요셉하였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아요. 원수에게 마음으로 괜찮아. 너 때문이 아니야. 뭐라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있는 것 뿐이야 라고 하면서 모든 상황을 뭐로 여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또 어떤 성공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아픔이든 고통이든 좌절이든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고통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만날 만한 사람 또 누군가를 살릴 만한 사람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붙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역사는 누구에게부터 연결이 되죠? 요셉에게서부터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의 자녀가 다윗입니까? 아니죠. 요셉의 후손이 다윗인가요? 아니에요. 유다의 후손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전장에서 유다가 요셉에게 무릎 푹 꿇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나 같은 사람이 어찌 그렇게 살 수 있겠냐고. 정말 미안하다고. 회개를 해요. 나중에도 똑같이 반복이 돼요. 이 말은 요셉이 받은 은혜는 누구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함이냐면 유다를 회복시키려고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존속시키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는 왜 자꾸 요셉만 되려고 합니까? 요셉이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일하는 이 시간 속에 받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건강이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좋은 환경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반드시 누군가를 향해야 합니다. 요셉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나에게 있는 지금 환경, 여건들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7편에서도 그 말씀, 우리의 믿음의 확장, 이 다음 세대, 우리의 은혜가 결코 나 하나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았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67편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 67편 1,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67편 1,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시편 기자는 그 비밀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받은 그 은혜, 내가 간직하고 있는 이 은혜는 나 하나 살리고자 하시는, 나 하나 행복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장의 그의 은혜를 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일하는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나 하나 살려고 하나님께 구하지 마십시오, 제발. 여러분들이 살아야 여러분 주위도 살 수 있겠지만, 나 하나 살리려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시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우리 모두를 향한 구원의 계획, 이것이 항상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임을 믿으시면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을 성장시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요.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되게 재미있고 안타까운 상황이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1절에는 가나안 여인이 한 명이 등장하게 되죠.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막 병든 자들을 일으키고 또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 예수님 나도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 따라다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처음에 본체반체요. 그러니까 너무 제자들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여인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예수님 저 여자를 보라고 지금 몇 날 며칠 따라다니고 있다고 예수님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얼굴 한번 비춰줘서 다른 사람에게 손 얹었던 것처럼 한 번만 얹어주면 저 사람 갈 것 같으니까 좀 관심 좀 주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무 말은 안 해요. 그래도 예수님이 쫓아가면서 예수님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스라엘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그랬더니 여자가 그때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래도 도와달라고. 그래도 좀 나를 좀 봐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더니 한마디 예수님이 더 하세요. 주인에게 있는 그 상에 있는 그 식탁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해요? 옳습니다마는 개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어떻게 한대요? 먹는데요. 이 여인의 간절함이 뭐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믿음의 확장을 봅니다. 원래 예수님의 계획도 물론 보여주기 시기는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원래 계획은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국한된 소지역, 정말 자신의 손을 뻗을 만한 지역에만 국한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영역이 확장돼요. 가나안 지역까지, 이방 여인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그 믿음의 영역이, 은혜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로 28절을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가운데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그 작은 모습, 또 국한되어 있는 믿음의 영역을 이 여인처럼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간절함으로 이 예배 시간을 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하게 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고 그냥 국한시키지 마세요. 이번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선생님들은 된대요. 근데 제 눈에는 안 될 것 같아. 왜요? 우리 아이들밖에 없는데, 키로밖에 없는데, 몇 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제 믿음은 자꾸 안 된대. 근데 선생님들은 저를 보면서 왜 이렇게 목사님은 부정적이냐. 저 스스로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이 작아진 영역에서 제발 조금만 더 벗어나 봅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대체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 가나안 여인도 구원받고 이 가나안의 여인의 딸도 구원받았다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범위도 벗어나는 능력이 이들에게 나타났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원수에게 은혜, 여러분들의 직장에게 받을 은혜,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받을 은혜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넓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조금만 넓혀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한 범위보다 조금만 더 넓혀볼 수 있는 이 은혜로움의 사건을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이 저희 참 은혜로 다가왔어요. 이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6절에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여기서는 우리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저와 여러분들은 저에게, 나에게 이렇게 국한시키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라는 찬송으로 바꾸더라고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한 믿음의 영역을 좀 확장시키십시오. 가족 이상으로, 직장 이상으로, 원수 이상으로 확장시키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죄송합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약간 달라가지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게 될 것도 우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뭐예요? 우리예요. 믿음의 영역을 더 넓히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우리라는 개념을 종종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반도 못 하는데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촌 문화, 특별히 과일, 이 감나무의 문화가 있어요. 혹시 까치밥이라는 얘기 아십니까? 까치밥 문화? 저는 이제 농사꾼이니까 특별히 저희 동네가 꽃감이 조금 유명해요. 그래서 예전에 어머니, 아버지께서 좀 일거리가 많지 않았을 때는 꽃감도 많이 깎았어요. 요즘은 이제 많이 나이도 많으셔서 잘 안 하시는데, 그런데 감을 따다가 일부러 꼭대기에 감을 몇 개를 남겨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안 자려가서가 아니에요. 동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으라는 거예요. 까치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은 그 정도의 여유가 있었어요. 먹고 죽어도 먹을 것이 없었던 시대인데도 지나가는 동물들이 먹을 밥도 남겨주는 이런 문화를 가진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더라고요. 이 민족성을 신앙으로 좀 저와 여러분들이 옮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20년, 30년 믿었는데 맨날 기도하는 게 주님, 일용할 양식을 내게 채워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우리 집, 내 아들 잘 돼야 됩니다. 맨날 우리에게 나에게 국한된 신앙에서 조금 더 확장되는, 적어도 동물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까지는 믿음의 영역이 확장되는 은혜를 반드시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좀 같이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뛰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자님, 다시 우리가 처음 드렸던 찬양을 좀 해볼 거예요. 처음 드렸던 찬양과 원하고 바라고요. 제가 이 두 찬양을 연속으로 같이 하길 원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분명 저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결국 저는 흔들리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 믿음까지 내가 신경 쓴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기할 때가 많아요. 나만 잘 믿자.
나만 잘하자. 나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세상이야.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한 명 살리고자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을 좀 축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그 사람이 원수일지라도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이 좀 축복된 자녀로 살아가야 될 거라고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뒤로 바로 이어서 말하는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를 찬양할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안 될 거예요. 너무 미워서, 너무 괘씸해서.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바라는 게 뭔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내가 찬양하겠노라고. 우리 이 두 찬양을 좀 이어서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볼게요. 너는 담장 너머로 떠는 나는 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이겨낼 만한 나가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함께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를 나무가 되어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면서 이 찬양 부릅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우리를 향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두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우리의 삶은 분명히 이럴 거야. 그래,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할게요. 그래, 하나님 저 사람이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아마 분명히 열심히 살아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분명 여러분들의 행동을, 여러분들의 열매를 가로막을 거예요. 안 돼. 해봤잖아. 너 저 인간 믿어?
아무리 해서도 안 될 거야. 실제로 해봐도 진짜 안 되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돼요. 하나님이 바꾸실 그 꿈, 하나님이 사랑할 그 꿈, 하나님께서 원대하게 꿈꿔 계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바꿀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이겨낼 만한 힘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이길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아, 예전에는 쉽게 넘어졌는데, 예전에 쉽게 화를 냈는데 이제 화를 안 내. 제가 증인이에요. 우리 1, 2, 3, 5 제가 가르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분노했던 사람이에요. 요즘은 막 사기 어떻게든 참아내요. 어떻게든 참아요. 어제 또 한번 폭발하긴 했지만 그래도 바뀌고 있어요. 성장한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도, 여러분들의 꿈도, 여러분들의 비전도 하나님의 꿈과 포개지는 순간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훗날 보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컸구나. 우리 그래서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양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성장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 베푸실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사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영원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따라 살았네. 주의 은혜 조금만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벌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시편 67편 7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을 감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살아내면 여러분만 받는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받은 은혜를 넘어서 여러분들의 담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여러분들의 원수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인내하며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를 믿고 기다리십시오. 나 하나 행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우리 그것을 좀 기대하고 원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이름은 다 빼십시오.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회사 넘어서 우리 교회, 우리 천안, 우리 나라를 또 전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역 확장을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복들을 나누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참고 인내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